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가정마다 믿음과 은혜와 복된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야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긴 다 야외 예배 못 가시는 분들인가요? 예배 드리고 또 가서 드릴 건가요? 함께 자연과 어우러지는 귀한 시간에 성도의 교제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은총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초대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인정받은 부부가 등장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로도 명명되기도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보이게 만드셨을까라는 거죠. 우리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인정하여 동역자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동역자는 헬라어로다가 보면 시네르고스라는 말입니다. 시네르고스.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은 방향으로 수고하는, 그냥 함께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느 정도 방향이 같았느냐? 그들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소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념과 그리고 또한 믿음이 같고 봉사의 일이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서로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때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 하는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의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골리앗에게 뛰쳐나간 다윗의 우리 의리를 인정하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거죠.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은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아 교회 안에 소개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이름으로 성경의 곳곳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인정받게 헌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정받을 자리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인정받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귀한 여성, 이 고귀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라틴어로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의 부부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름이 꼭 쓰여질 때마다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성경을 처음 볼 때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아굴라가 부인인 줄 알았고요. 통례적으로 그렇게 쓰이니까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를 먼저 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 더군다나 이렇게 부인 이름을 먼저 쓴다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수적 분위기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를 보면 브리스길라의 영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역할이 훨씬 아굴라보다 활동력이 있었고 컸음을 보여준다고 신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 호주가 뭐냐 이거예요. 영적 호주가. 가정의 호주는 호적상에 호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적 호주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영적 호주는 누굽니까? 둘 다 비슷합니까? 영적 호주가 바로 서야 그 가정이 복되게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유대인 부부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 황제 이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정책을 서기 49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쫓겨나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생활하다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과 그 안에 브리스길라를 만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남편이 먼저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천막은 많이 쓰였죠. 주로 야외 행사나 야외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이죠. 바울 역시 같은 직업을 갖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자비랑 전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그냥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부의 가장 유명한 사역 장면 중 하나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나오는 아볼로 사건입니다. 아볼로는 당시의 성경 지식과 설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언어적 능력, 어휘력 모든 게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 속에서 죄사함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그 설교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볼로를 만나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굉장한 배려입니다.
그 전에 한번 그 사건이 있었는데, 분명히 내용에는 제가 쓰는 용어가 맞게 나왔는데 그게 사투리로 기록되어 있었더라고요. 사투리로. 그래서 사투리 용어를 저는 모르고 썼더니 한 분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사투리로.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러서 그러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하고 이제 정정하게 얘기했더니 죄송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곤란하지 않게 배려한 관용이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었던 지혜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숙한 제자 훈련과 부부 협력 사역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로 늘 소개를 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의 집은 단순한 거주지, 그냥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교회 모임 장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가정사역의 중요한 점을 보여주죠. 당시엔 성전 건물도 없었고 또 한 가지는 핍박을 피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그런 상황이죠. 중요한 것은 본문 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예배 장소, 성도의 교제 장소, 또 복음 전파의 거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자신의 공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특별한 분위기가 생겼죠. 우리가 가진 공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오픈한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정을 사역의 자리로 사용했고, 부부가 함께 신앙으로 동역했고, 그리고 직업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보통 교회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 부부가 믿음으로 서니 다른 사람도 함께 세워지고, 두 사람이 함께 서니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정을 복되게 세우고요, 교회를 생명력과 소망이 넘치는 역사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종종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좀 바뀌어야 돼요. 또 아내가 달라져야 돼요. 자녀가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누구만 바뀌면 돼요 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 서라. 복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을 복되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된 삶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단언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31장 10절의 이후에는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도하니라. 이유는 뭡니까? 잠언 31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현숙하다라는 것, 현숙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말입니다. 하일. 이건 단순한 착한 여자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죠. 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능력도 생기고 집안을, 남편을 세우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31절 내용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즉 얼굴 이쁘다 다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삶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가정을 세운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일들은 남편이 잘나서 부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부인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남편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은 귀한 삶이죠. 그런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이름 특별하지도 않고 이름 나오지도 않을 이름인데 모세 때문에 이름이 등장하죠. 광야의 삶은 쉽지 않아요. 남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향해 가요. 가족은 낯선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실 일정 기간 떨어져 지내기도 했죠. 그런데 십보라는 남편인 모세의 사명을 따라 함께 갑니다. 모세 혼자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걷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 일로 인하여 갈등도 많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의 부르심으로 가족의 순종을 이끌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그때 사라도 함께 길을 나섭니다. 사실 사라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했고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자 시기 질투하는 그것도 도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속으로 웃기만 했습니다. 우습다는 이야기죠. 믿지 못하겠다는 모습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주었다가 많은 심리적 또 육체적 고생도 합니다. 그런 일로 인해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고생하고 지금 중동도 저렇게 됐고 우리도 고생하는 거죠. 그 덕분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결국 사라는 믿음의 길에 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사라를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방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방향에 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굳굳하게 서가자 사라도 그 길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은 한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나는 잘 알지만 그 남편 엘가나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헌신으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에 희망이 생깁니다. 주변 나라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나로 인해 남편 엘가나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 한나, 그 한나의 믿음 때문에 남편 엘가나의 가정도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복된 가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한나의 기도로 결국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복되게 인도하는 사사가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의 헌신이 가정만이 아니라 민족도 바꾸는 기도가 되었던 겁니다. 또 한 것은 마리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처녀의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 성품이 드러납니다.
의로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더 컸던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요셉은 그를 조용히 믿음으로 품어줍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다른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품어주는 그 믿음이 만났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탄생의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부부가 함께 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반대로 함께 무너지는 부부의 모습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부부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자신의 것을 나누며 헌신할 때 이 부부도 자신의 집 팔아 땅을 팔아 헌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며 일부를 감추었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기로 공모하였느냐. 여기서 공모하다는 얘기는 함께 뜻을 맞추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함께 뜻을 맞춘 게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결국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 선포와 함께 남편과 아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생명과 집을 내놓고 헌신하는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함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는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둘 다 함께라는 수식어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랐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교회 앞에 두려움의 경고가 될 정도로 그 속이는 방향으로 함께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경고가 임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가 같은 방향을, 가족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죠. 세상 욕심을 향해 내 마음이 방향이 잡힌다면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내 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이 뭉쳐진다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인정받는 헌신은 가정을 살리기도 하지만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인류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 헌신했습니다. 한 사람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뜨거웠습니다. 한 사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이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가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혼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향을 잘 지킬 때 가정의 복된 희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서로를 원망하는 방향입니까?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방향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가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정받게 헌신하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헌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정을 받는다면 시편 1편에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그 삶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슈레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형통, 그걸 가지고 이 히브리어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을 살리고 함께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 복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달라집니다. 혹여나 지금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지금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기에 지금 상황도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없다면 지금 상황도 유지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배를 붙들면 자녀가 살아나고요. 한 사람이 헌신하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그런 귀한 복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 사람을 안 받기나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먼저 복의 통로가 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내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면 집안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자로 서면 자녀의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모습의 헌신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거룩한 은혜의 통로를 열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